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적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사건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병이 38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만나는 그 배경, 그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렇게 시간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까지 수많은 기적과 또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살아오시는 그 시간들 이후에 명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절기 중 하나였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밖에 살다가도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으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축제와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이 예루살렘의 축제의 때에 예루살렘 이면의 다른 장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장소가 무엇인가 하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에요.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도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한편에는 베데스다라는 곳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 사람도 유대인일 텐데 왜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에 모였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아파요. 지금 병이 있어요.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아무리 가서 절기를 지켜봐야 내 병 나아줄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내 이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데 무슨 예배냐, 내가 지금 바쁜데 무슨 절기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루살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병 고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쓸데없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 베데스다에는 놀라운 신화, 전설이 있거든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병자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고 베데스다에 모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 안 가요. 그곳에 가봐야 치료될 수 없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 안 갑니다. 하나님은 이 병 못 고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지 안 갑니다. 오히려 천사를 믿어요. 가끔 내려오는 천사. 그리고 뭘 믿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연못의 물의 효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 사라지면 우린 전설을 믿어요. 요즘도 가짜뉴스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신화를 믿습니다. 믿음의 오류가 나타나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천사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연못을 믿게 돼요. 그렇게 전설을 따르고 또 신화를 따라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불행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라는 곳에 가서 38년 병에 매여 있던 사람을 고쳐주세요. 먼저 저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메시지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봤을 때는 너무 오래된 병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늦은 때는 없어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뭐 오래 믿기는 뭐 50년, 40년 믿으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10년, 20년 믿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러 오실 때마다 혹은 뭐 기도할 때마다 예전 같지 않아, 옛날처럼 뜨거워지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늦은 때가 없어요.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이전보다 더한 부흥을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표적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은 시간이나 공간, 거리 제한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는, 뭐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오겠어? 내가 그때보다 더 좋은 날이 오겠어?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에게 늦은 때는 없다. 나에게 늦은 때는 없다. 이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 기적의 사건은 단지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볼 게 아니고 그 달을 봐야 됩니다. 이 손가락이 기적이라면 이 기적이 가리키는 달이 바로 표적이거든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특별히 두 가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다.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다. 베데스다. 지금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연못에 모였습니다. 그럼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뭔가? 이 베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자비로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살렘, 샬롬, 평화라는 어원을 가진 뜻입니다.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 또 베데스다의 자비, 긍휼, 사랑 다 비슷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 평화가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생명력 없는 종교화된 종교인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생명력 없는 종교를 믿고 온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기 자신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냥 의무감으로 온 사람들이 많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너무너무 싫어했죠. 욕도 많이 했습니다. 개 같은 사마리아인, 천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된 사람을 누가 보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봅니다. 레위인도 보고 제사장들도 봅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 버려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데 너무너무 적절한 명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체 만지면 오염되거든요. 죽은 사람 만지면은 이 제사장이 정결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아직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으니까 혹시 저 사람이 죽었으면 내가 오염되고 정결법을 어기니 나는 예배드려야 되고 나는 정결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못 도와준다. 그리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그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도와줘요. 그를 나귀에 싣고 여관에 가서 재워주고 만약에 돈도 내주고 만약에 이 돈으로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돈도 내주겠다. 사마리아인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평화로운 도시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동네가 아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거예요. 누구? 소외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베데스다로 가는 거예요. 왜? 소외되고 아픈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평화의 마을이라는 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어요. 자기를 고쳐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름이 있어요? 베데스다. 아, 혹시 거기에는 나를 도와줄 자비가 있지 않을까? 그럼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연못인 이 베데스다에도 자비가 없어요.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가장 무자비한 곳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에 있는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룰, 여기서 지켜야 될 룰 보세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자주 내려온다고요? 매일 내려온다고요? 정시에 온다고요? 아픈 사람이 올 때마다 온다고요?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은 수없이 여기 몰려드는데 언제 와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끔 쥐도 새도 모르게 어쩌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병을 낫고 싶으면 재수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확률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오니까. 거기다 다시 한번 4절 더 보십시오.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천사가 딱 내려올 때 퐁당하고 물이 이렇게 진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룰이 2개 있죠. 하나는 재수가 좋아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온 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봐도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낫질 않는 겁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재수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의존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자비로운 집이라면 천사가 더 자주 내려와야 될 것이고요, 내려왔으면 적어도 30분 아니면 1시간 아니면 하루라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낫는다, 이 정도 돼야지 자비 아닙니까? 근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재수가 좋아야 되고 그것도 먼저 들어가야 돼요. 승자 독식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절기를 맞이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도 평화가 없고, 소외된 사람이 모여있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도 자비가 없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과연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으로 한 가지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가 내가 곧 평화고 내가 곧 자비다, 내가 베데스다다, 나를 찾는 자가 치유받는다. 여러분, 진리가 없고 신화가 있는 곳, 진실은 없고 전설만 떠도는 곳, 거긴 쉼이 없습니다. 우리를 매우 괴롭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수많은 병자가 모여 있는데 천사가 가끔 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환자고 천사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된다면 밤이라도 한숨이라도 자겠습니까? 지켜보고 있어야지. 연못 가끔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연못만 봐야 돼요.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전략이 뭡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보도록 시야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좁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탐욕을 주는 것인데, 그 방식은 어떤 한 가지에 우리의 생각이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연못,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저거 가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저것만 이룬다면 내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반대로 내가 저것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해, 내가 저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이나 염려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 결과물들이에요. 사단은 결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로지 한 곳, 연못만 보게 하죠. 연못. 사기치는 거예요. 자비로운 집이라고 이름은 걸어놨지만 무자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육신의 병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연못만 바라보다가 영혼이 병든 겁니다. 한번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물어봐요. 너가 낫기를 원하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보시고, 영혼의 질병을 보시고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낫고 싶어요. 아멘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뭐가 어디 아픈지? 육신의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상함은, 영혼이 아픈 것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내 영혼이 어디가 지금 피폐해졌는지 보고 계세요? 과연 예수님이 어디 고쳐줄까 하면 우리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내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한테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베데스다에 와 있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그 연못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매 시간 매분 매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연못에 들어가야 돼. 연못이 흔들리는 거 봐야 돼. 한눈 팔면 안 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흔들리는지 계속 봐야 돼. 연못 흔들리는지 봐야 돼. 연못이 내 답이야. 연못. 어느 날 잠깐 흔들렸는데 누가 먼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못.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연못에 들어가야 돼요. 연못에 들어가야 돼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지금 더 아픈 영혼의 병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떠할지 상상이나 되세요? 걷지도 못한 채 베데스다 연못에서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흔들리는 거 보면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이의 삶,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죠.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그 묘비에 뭐라고 좀 새겨주면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인생의 묘비에, 그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38년 동안 고통받던 환자, 연못만 바라보다 가다. 연못만 바라보다 가다. 38년 된 환자, 신화와 전설로 인생을 소비하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의 묘비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을까요? 우린 도대체 뭐에 그렇게 집중하여 그 한 가지에 죽고 산다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하여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여전히 낫기를 원하기보다는 연못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무지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베데스다라는 이름답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죠.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자비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미 세워진 무자비한 규칙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재수 좋아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수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먼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승자 독식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예수를 경쟁적으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또 예수님이 택하시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베풀어지는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고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는데 누구에게 자비가 있더라? 예수께 있더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다. 이것이 이 표적이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꾸준히 바라보고 있는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 물을 흔들어야 되는 전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쟁에 이겨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는 신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선물임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데스다, 예루살렘 다 허상이에요. 오직 예수, 그 예수께 평화가 있고, 그 예수께 자비가 있고, 그 예수께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이 되신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 표적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병자는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고 날마다 여기 나와서 연못이 흔들리고 먼저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와서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잖아요. 그럼 그 고치는 것도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것도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뻔히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안식일에 일어나게 한 것을 가지고 딴지를 걸 거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 치유 사건과 안식일을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치유와 안식일이 연결되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치유함은 입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치유함을 통하여 그 마음의 안식도 얻었을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38년 된 병자 아니시잖아요. 혹시 좀 아픈 게 있더라도 이렇게 막 일평생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고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 걸어서 차 타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오셨으니까요. 건강하세요, 이 사람에 비하면.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건강하신데,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상황이 좋으신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안식하고 계세요? 그 건강함 때문에? 다른 문제죠. 건강한데 안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건강한 몸으로 막 육체적 노동하고 삶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다 뺏겨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길 원하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저 육신을 치유받는 일을 뛰어넘어서 안식하길 원하세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이제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면 바로 나은 이후부터 다음 날부터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뭐 하고 살았을까요?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을 수는 있어요.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겁니다. 만나 이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육신은 건강해졌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뭐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은 건강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죄 짓는 삶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일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건강해졌다고 해서 이제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죄 짓고 살면 안 돼. 나는 너가 육신이 건강함을 통하여, 이제 예수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처를 찾기 원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치유받은 환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고침받은 환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나를 고친 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고발한 거예요.
왜 고발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걸었잖아요. 안식일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안식일법을 어겼어라고 추궁하니까 이 환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걸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걸으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다. 나는 내 뜻대로 걸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걸으래서 걸었다. 그때까지는 누가 치유했는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를 다시 만난 후에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구나를 알고 고마워한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식일법에서부터 자유해진 거죠. 책임 전가해 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박해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는데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베데스다에는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자비고 내가 안식임을 알려줌을 통하여 나에게 나오는 자가 자비함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나오는 자가 안식할 것이다 까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몸이 건강한 것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죠. 우린 주일을 지켜요.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이 있는 시간이죠, 주일. 여러분들은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되고 그냥 쉬어야 되고 예배 가야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제가 한 3, 40년쯤에 주일학교 이제 이렇게 임원하고 그럴 때 보면요, 보수적인 교단이었거든요. 합동측 교단이었기 때문에 주일에 혹시 간식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토요일 날 다 구매를 해놓습니다. 돈 다 지불해놔요, 그 가게에. 그리고 주일날은 돈 지불하지 않고 이미 어제 사놨던 그 과일하고 음식만 찾아갔어요. 교육자 자녀들은요, 한 두세 정거장 되는 거리에 살아도 버스 안 탔습니다. 주일날 걸어 다녔어요. 돈 쓰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주일 성수일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중심 없는 행위로만 그친다는 건 주일 성수 아닙니다. 주일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죠. 주일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에 관련된 이름을 알아야지 그게 율법화되어 버리는 주일 성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234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나열하고 그거 지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안식일 아니다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안식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주일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 주일을 성수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먼저 안식의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천지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천지는 창조가 다 됐어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끝내신 겁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기서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치고 안식하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뜻은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천지 창조를 멈추셨을까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만들어진 천지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손볼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에덴 동산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오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에덴 동산 통치하는데 힘들지. 너가 하나님 돼. 너가 직접 통치해. 이 말을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에덴 동산을 내가 한번 통치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에덴 동산이 불완전함으로 내가 개입해서 손볼 것이 있으므로 내가 개입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에덴 동산도 내 손이, 내 개입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불완전해. 왜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늘 노동하는가?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완성시킨다라고 믿으니까.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받은 형벌이 뭡니까? 바로 노동이에요. 그래? 너희가 개입하겠다고, 일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노동해봐. 노동을 통해서 너희 세상을 만들어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고통이죠. 쉼이 없죠. 그 상징적, 노동의 상징적 얘기가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았을까요? 노동하고 살았습니다. 죽도록 노동했습니다. 죽도록. 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노동만 하고 살아라. 그러나 그 노동의 고통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대로 주지 않고 출애굽, 그 노동으로부터 쉼으로 탈출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10계명, 그중에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제7일째는 모두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멈춤의 시간이 없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까지 열심히 일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아, 그래, 내가 열심히 한 결과물이야. 내가 열심히 했던 이만큼 이루었어. 다 자기 자랑이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노동에 사로잡힌 인생, 그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7일 때 멈춰. 너 인생을 완벽하게 하는 분은 너가 아니야, 나야. 6일도 내가 통치하는 삶이야. 착각하지 마.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멈춰도 돼. 너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해, 완벽해. 너 그거 인정해? 너 신앙 고백해?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멈추고 안식하고 하나님께 전날을 드리는 이런 생각을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234가지의 그 율법, 무자비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죄졌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일째, 예를 들어 안식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쉬셔야겠네요. 오늘 하나님 쉬시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일 안 하시는데 우리 도대체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 쉬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치유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일한다, 나도. 안식일에 하나님 일하신다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은, 특별히 이 주일은 그저 우리 몸만 쉬고 아무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구원 사역은 계속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일이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율법 중에는 뭐도 들어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했다고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12장 8절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곧 안식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옴으로 안식일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간이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6일째 창조되고 눈 떠서 맞이한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하는 날. 인간은 눈 떠서 처음 시작한 게 일이 아니에요.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가 다 만들어지고 7일째 안식한 날로부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식이에요. 왜?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쉼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있는 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쉼의 날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의 안식이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 저희는 개신교회에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아직 도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완성된 안식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 사이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해야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받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잠시 멈춰도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노동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완전하게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꿈꾸게 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일은 쉼이 없는 자에게 쉼이 되는 날이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쉼이 된다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하고 피곤한 사회 속에서도 그 소망 잃지 않고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자비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안식이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 컬럼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쉴 틈을 만드신 분이다. 쉴 틈을. 그래서 빈틈 없는 사람보다 쉴 틈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쁜 와중에 쉴 틈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빈틈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해내야지 하는 사람입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멈춤은 빈틈을 만들어 안식하도록 도와준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그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다.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은 속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막 일을 열심히 추진하고 막 추진력 있게 뭐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빠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주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을 보십시오. 언제 조급하게 일을 하십니까? 인간의 조급함이에요. 자기가 안 달라서 견디질 못해서 추진력 있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속도는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는 과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속도만 강조한다. 마귀는 빠른 성공, 빠른 부유, 빠른 쾌락을 만들어냈다. 마귀가 만드는 문화 중에 하나가 가속화 문화다. 가속화 현상은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속이 만들어내는 것이 피곤사회다.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이 빠름의 속도를 갱신하고 갱신해야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이 피곤사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 속에는 느림이 있다, 빈틈이 있다, 공간이 있다, 여백이 있다, 기다림이 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빈틈 없는 사람은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이 빈틈이 없기에 다른 사람의 빈틈을 보면 견디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쉴 틈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빈틈이 없어 다른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람이 아니고 쉴 틈을 만들어 안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빈틈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죽여놓습니다. 완벽주의가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기 바라요. 예루살렘에도 평화가 없고 베데스다에도 자비가 없고 안식일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개입하고 인간이 만들어 온 룰은 무자비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좀 쉴 틈이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빈틈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7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죄성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빈틈없는 남편 되고 빈틈없는 부모 되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쉴 틈을 열어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 여유와 느림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는 결과물보다 훨씬 더 신비한 역사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안식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라는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쉴 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왔어요.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 더 하나님의 역사하실 틈을 만들어 드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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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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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누리게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아무나 받는 특권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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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좀 돌아보고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연못이 뭐예요? 이렇게 강박이 있고 막 완벽해야 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낮고자 모르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답 앞에서 답을 잃어버려요. 길 앞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놓고 지금 연못 들어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신화와 전설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 헤매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찾아 헤매는 베데스다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안식일이 어디입니까? 하나로 집약되는 게 예수거든요. 예수에게 평화가 있고 예수 만날 때 안식이 있고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답을 찾고 있어요? 우린 노동하도록 지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완벽한 인생 만들 수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 물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자기 일에 빈틈없고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어느 영역에든 은혜가 필요 없는 영역이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느림을 주십시오. 쉴 틈을 주십시오.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따따부다가 많습니까? 우리 자녀를 향하여 얼마나 완벽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까? 불가능한 기대치를 올려놓고 그거 못한다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기대치를 내리면 돼요. 여러분, 나에 대한 기대치, 남편에 대한 기대치, 아내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저 바라봐줘야 되는 것이고,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오늘 그 하나님과 오늘 대화하세요. 그 임재 안에서 나를 좀 치유해 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저도 안식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결단한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